오늘은 무너진 곳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배우 톰 행크스 주연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세계 2차 대전인데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 직후입니다. 그때 이제 미군이 프랑스에 상륙을 했는데 톰 행크스가 연기한 밀러 대위가 이제 그 해안에서 전투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밀러 대위에게 한 가지 좀 특별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뭐냐 하면 라이언 일병을 구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집안에 이미 3명의 형제가 전쟁에 나와서 전사를 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명 남은 사람이 라이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마지막 아들만큼은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특명을 밀러 대위와 그 소대원들에게 주고요. 밀러 대위가 이제 라이언을 찾아서 전장을 헤매고 다닙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결국 차단해서 이제 집으로 가자라고 하니까 또 라이언 일병은 내 주위에 이렇게 많은 전사자들이 있고 이렇게 동력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살겠느냐? 난 끝까지 전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중간을 좀 생략하면 이제 결국에는 라이언이 이제 살아서 집으로 가게 됐고요. 그 와중에 밀러 대위가 전사를 하게 됐습니다. 죽기 전에 밀러 대위가 라이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의미 있는 말이죠.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요, 노인이 된 라이언이 밀러 대위의 묘지에 찾아와서 고백합니다.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희생에 걸맞게 가치 있게 살았습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영화에 여러 가지 감동의 포인트들이 있었지만요, 저는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명이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자체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그 희생에 걸맞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한 사람의 생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희생했던 많은 사람들의 몫을 가지고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선두에 서서 양강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땅이 흔들리고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큰 지진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성 안으로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전쟁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죄와 허물이 관영한 그 땅을 심판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여호수아는요, 그 땅을 미리 정탐했던 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자신들을 숨겨주고 살려준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해주라는 말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아멘. 라합이 이제 정탐꾼을 숨겨주고 구해줬습니다. 그때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상호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날이 되면 나와 내 가족과 친척들 좀 살려주라. 내가 지금은 너희들 숨겨주고 살려줄 테니까 그렇게 좀 나를 살려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호간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정탐꾼들이 그러면 당신 가족들하고 다 모아서 당신 집에 꼼짝도 말고 있으세요. 그리고 그 창문에는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그 집은 심판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상호간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그 맹세를 기억하고 구해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바로 그 여리고 성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려내는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합을 구해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무너져 가는 곳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며 살려주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무너지는 여리고성에서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셨고요,
오랫동안 종살이하는 애굽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셨습니다. 또 사사기를 보면요,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를 통해서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무너진 곳에서도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져 내린 곳이 있습니까? 회복을 꿈꾸고 있지만 포기하고 있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무너져 내린 곳에서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라합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세 가지 인물을 좀 주목하게 됐습니다. 이 세 인물을 통해서 무너져 내린 곳에서도 다시 살리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인물을 살펴보면서 각각 세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합의 구원 사건에서 얻는 교훈은요, 라합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라합,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합이 이렇게 살아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어떤 마음으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발각하게 되면 자기들도 죽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까요? 그 이유가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이 여리고성에도 소문을 통해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때 라합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믿었던 가나안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천하지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 말을 역으로 한번 뒤집어 보면요, 그동안 자신이 믿고 있었던 신은 가짜였고 우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 우상 숭배의 허망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요, 당시에 나무를 가지고 난방을 하지 않습니까? 땔감을 삼아서 난방도 하고 요리도 만듭니다. 근데 그 똑같은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엎드리기도 하고 절하기도 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게 얼마나 허망한가. 똑같은 나무인데 어떨 때는 땔감이 되고 어떨 때는 신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 자기 소원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을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것만 가질 수 있다면 내 인생이 더 가치 있고 더 안전하고 자존심도 생길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한다면 그게 바로 당신의 우상이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야, 저것만 내 인생에 내가 가지기만 하면 내가 더 안전하고 더 가치 있고 또 내 자존심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라면 바로 그게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라합에게 우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여리고의 튼튼한 성벽이 우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리고 사람들이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우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라는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에서 내가 살아가려면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 돈이 라합에게 우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라합은 자신의 우상을 버립니다. 이 여리고의 성벽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구나.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등바등 벌었던 돈이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구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 질문할까요? 무엇이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지켜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돈입니까? 내 학벌이나 자격증입니까? 경험과 경력입니까? 그 무엇이라도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인 거예요. 팀 켈러는 자기의 우상을 확인하려면 백일몽을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백일몽은 뭐냐? 몽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백일몽, 어떤 몽상을 상상하고 꿈꾸십니까? 목사님, 저는 로또 당첨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돈이 그분의 우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이런 좀 타이틀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이런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분의 우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대체로 좋은 거예요. 우상이라고 해서 뿔 달리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 삶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목회자인 나에게도 우상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게 좋은 게 뭡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게 좋죠.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필요한 곳에 쓰기를 원합니다. 또 기왕 목회하는 김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좋은 일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십니다.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시면서 라합의 우상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벽이 주는 안정감이 라합의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상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니까 바로 그 자리에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좋은 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시거든요. 무너졌지만 다시 살리시고, 무너졌지만 다시 회복해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꼽아 보십시오. 얼마나 좋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을 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합시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라합의 구원 사건에서 얻는 교훈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결정적인 순간에 은혜를 베풀라. 2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아멘. 이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심판과 정복의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여호수아는 라합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정탐한 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기생의 집을 찾아가서 그에게 약속한 대로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살려주라. 결정적인 순간에 은혜를 베푸는 선택을 하는 거죠. 사실 바로 앞구절 21절에 보면요, 굉장히 살벌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걸 진멸하라 그래요. 무서운 심판의 순간입니다. 가만히 두면요,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들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라합을 떠올리고 라합의 가족들을 구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사실 그 약속도 여호수아가 직접 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정탐꾼들이 자기 살겠다고 약속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무시해도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결정적인 갈림길에서 은혜를 베푸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 은혜와 호의가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나아가서는요, 한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이런 놀라운 영향력을 끼칩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은혜 베푸는 것을 선택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마른 자가 있을 때 물을 마시게 하고 줄인 자가 있을 때 먹이고 또 병든 자가 있을 때 돌보고 인생의 순간순간 그냥 지나칠까 아니면 은혜를 베풀까 이런 선택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것을 선택할 때 바로 그 선택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섬긴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라합 사건에서 여호수아가 바로 이 원칙을 따라갔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는 은혜를 베푸는 것을 선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 사건에서 얻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은혜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남아공의 대통령 넬슨 만델라입니다. 27년 동안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27년이 보통 시간입니까? 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갇혔다면 그런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정치범으로 갇혔어요. 여러분, 그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날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겠습니까? 근데 추록을 하고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될 때 자신을 핍박한 백인들에게 보복의 칼날을 들이대지 않고 화해의 손길을 청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옥문을 나서는 순간 내가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나아가면 나는 여전히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만델라는 감옥 나가기 전까지는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감옥을 나가는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화해를 택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택하고 용서 베푸는 것을 택할 것이다. 내가 만약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이 감옥을 나가면 내 몸은 감옥 밖에 있을지라도 내 평생에 나는 분노와 증오 속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냐, 스스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용서를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얼마나 남아공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아프리카에 보면요, 내전이 벌어진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 살지를 못해요. 근데 남아공이야말로 내전이 벌어져도 여러 번 벌어져야 될 상황인데 용서를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한 이 결정으로 인해서 그래도 그 나라가 유지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은혜를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를 이제 오늘날에 아주 굴지의 회사로 키운 CEO가 있는데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자서전에 보면 한 일화가 나옵니다. 이제 아직 회사가 많이 크기 전에 이제 열심히 그 회사를 키우려고 하는데 매장에서 한 젊은 매니저가 일을 하다가 시스템을 좀 잘못 따라서 매출에 큰 손실을 입혔다고 합니다. 회사 규정상은 어떻게 하냐면 회고로 하는 거예요. 또 배상을, 이제 손해를 배상하겠죠. 청구를 하겠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하워드 슐처가 해고를 선택하지 않고 재교육을 선택을 했습니다. 실수를 한 것은 맞지만 그 실수에서 그 사람이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우리도 지금 이 회사를 새롭게 막 만들어가면서 우리도 실수 많이 하지 않느냐. 만약 이 사람에게 해고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실수를 벌하는 조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회사에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다른 매장으로 옮겨서 재교육을 시키고 멘토를 붙였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성장하고 관리자가 되어져서 많은 신입사원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가 그동안 실수하고 오류를 범했던 게 많으니까 이제 그것을 잘 설명하고 풀어줘서 많은 중간 관리자들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용서를 선택하고 은혜를 베푸는 선택을 하니까 얼마나 이 회사에도 좋은 영향이 많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발디디는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정죄와 판단과 비판을 선택하지 않고 은혜와 용서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갈림길이 있습니까? 비난과 지적의 길이 한 갈래가 있고 또 한 갈래 길은 용서와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와 은혜의 길을 선택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모든 삶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곳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발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선택합시다. 그 작은 용서 은혜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라합의 구원 사건에서 얻는 교훈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살리실 뿐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살리실 뿐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2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더니라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구적으로 정착을 한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혈연과 민족적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이 기준인 거예요. 라합처럼. 1차적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라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라합은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살몬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피어난 로맨스. 근데 이건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적절한 짝을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룻기의 주인공 아닙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 사람, 한 가정을 살려준 사람. 보아스가 거기에서 나왔어요.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또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 왕을 낳게 됩니다. 결국 라합은 다윗 왕의 4대조 할머니가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잖아요. 가나안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굳세게 한 왕입니다. 라합이 그의 4대조 할머니입니다. 하나님은 라합 한 사람만을 살려준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보아스가 나게 하셨고 그 보아스의 영향 아래서 죽어가는 한 가정을 살려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통해서 한 나라를 살려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예수님까지 이어집니다. 온 인류를 살려내는데 영광스럽게 동참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라합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나오게 하시고요, 또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는 배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라합과 같습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고 온 인류를 살리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가 되었던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살리게 하셨고요, 또 교회의 핍박자였던 바울을 사용하셔서 초대교회 전체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만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과 교회와 시대를 살려내는 인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들을 주시는 거예요. 한 집사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비교적 최근에 등록한 우리 교회 분과 식사 교제를 나눴대요. 근데 등록하신 이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쉬었다가 교회에 다시 출석을 하니까 굉장히 어색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어색한 것을 좀 줄여주고자 불러내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그분의 이야기도 좀 들어드리고, 그리고 그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축복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이게 작은 일 같지만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저분도 살리신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일 같지만 굉장히 큰 일이죠.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작은 만남을 통해서 저분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지난 5월에 이제 제 설교집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고 또 좋은 피드백도 많이 해주셨는데, 한 분이 제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책을 읽는 내내 그동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애썼던 내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는 힘과 위로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감격과 행복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생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살리시면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이게 살림받은 이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감격과 행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평생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허물어져 있습니까? 바로 그 무너지고 허물어진 자리가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실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라합처럼 때로는 자격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살리실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오늘 다윗을 만들어 가시고 또 보아스를 만들어 가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곳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무너졌던 라합입니다. 근데 그 무너진 자리에서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보아스가 길러지고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무너진 곳에서 살림을 받고 또 살려지는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